6장 9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로 13절입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이 존귀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안부 묻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그 세상의 우상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물질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죠. 주기도문의 그 중심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눌 때 좀 가장 논란이 좀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12절을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인데, 이 문장 그대로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을 먼저 선행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이 번역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그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공로주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고 그 용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어떤 중심에 보면 as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as. 사실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 as를 시간적인 의미,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for라는 그 영어 단어로 대처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뭇을 위하여로 대처합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번역들을 살펴보면 이 기도의 본뜻에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해도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거래하거나 흥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웃에 대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그리고 애통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핍박을 받는 자들의 그 삶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참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팔복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용이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도 채워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이 해왔던 이 일주일의 삶에 보답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여겼던 그 선한 행위를 잊게 합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용서만을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가운데 이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또한 오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지만 의롭게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직 죄인의 죄책 그리고 죄인의 행동을 하면서 하는 이중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던 삶과는 다른 은혜 아래에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나오는 죄가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죄의 들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빚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빚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의 이야기를 빚으로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게 동전이 이렇게 동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살펴보면 갈릴리 지방의 주민 전체가 1년 낸 세금이 200달란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일 품삯 정도, 우리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몇 조와 500만 원 갚을 수 없는 그 금액들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그 탕감받은 후에 나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손해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서와 논리를 따지면서 구원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나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용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는 구절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신학자,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읽는데 항상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며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에 찔려서 너무 양심의 가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차마 이 구절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용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내가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함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적용을 나누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것,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용서해야 한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용서는 죄지은 자의 회개와 고백이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이름으로 한 번 더 권하라.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그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마지막이 뭐죠? 권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이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권징의 어떤 의미, 권징을 하는 그 배경에는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멀게 하며 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징과 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진정한 화평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용서의 개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로 인해 아파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 그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에 우리는 용서함으로 또 함께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용서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줌으로, 그리고 화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도구라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려줍니다. 한 절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힘입어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화평함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이 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과 사랑으로 그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아니 정말 그를 품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리로, 그리고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좀 교리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매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례를 함께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세례를 받는 청년들이 또 이 말씀을 좀 나누며 또 가슴에 새기길 원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데, 이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리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지키면서 세례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정말 소중하고 일생에 한 번인 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세례 이후의 삶은,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자체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무너진 것이 언제냐면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회심하며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기를 끝내고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정말 이 세례가 가졌던 감격과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들어와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이후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믿음의 싸움과 결단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다가 그들이 만든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따로 구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범죄가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그리고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고해성사입니다. 가톨릭이 고해성사를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후에 중세시대 때 면죄부가 이런 그 근거로 기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신자가 되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만함의 길로 가거나 그리고 우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서 절망을 보는 겁니다. 내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내게 소망이 없기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한때 회개했는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시 폭력을 쓰고 분노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회개했다가 또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시 물질을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가는 그 발걸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다른 이들의 잘못과 다른 이들의 실수와 내게 준 상처는 절대로 잊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너그럽고 관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회개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과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주의 고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입구에 서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냐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그 마음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삶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오기는 연약한 육신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께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함께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